제 넷째 아들이 왔어요. 넷째 아들이 우리 김희주 군이 왔고요. 제 외가의 사촌 동생인 2명이 왔어요. 외가 사촌들이 서샤론, 서원함. 제 외가 성이 달라서 외가로 칭합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오랜만에 봤던 분들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선포합니다. 하나, 둘, 셋. 너무 감사합니다. 좀 전에 서해안 고속도로를 봤더니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가가 목포고 제 고향이 영광이다 보니까 꽤 먼 거리로 이제 조금 이따 갈 예정인데, 이제 부부끼리 차를 타고 가잖아요. 근데 명절 때 오고 가면서 벌써 싸움 얘기가 나와요? 시작도 하기도 전에 오래된 경험담에서 나오신 건가? 여러분, 명절 때 부부가 차 안에서 제일 많이 나누는 첫 번째 대화의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해요. 어우, 이거 극과 극을 왔다가 하니 제가 어디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때 부부가 운전하면서 오고 가면서 장거리 운행할 때 부부가 제일 많이 시월드, 처월드 갔다 오면서 제일 많이 나눈 이야기 이거랍니다. 나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못한다. 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사랑할 때 결코 하지 않는 말이 이 말이랍니다. 사랑은요, 오히려 더 돕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대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면 계산이 무뎌지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처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시댁에 이 정도 했는데 계산이 빨라진다고요. 사랑은 오히려 더 못 도와준 것을 안타까워한대요. 그래서 이번 명절도 결국엔 영적 전쟁인데 미리 결기에 찬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해볼게. 나는 이번 명절 승리한다. 나는 이번 명절 사랑할란다. 옆에 사람 보고 나는 사랑할란다. 시작. 이번 명절만큼은 내가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못해. 이 말 다 빼고 내가 당신 사랑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남편이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용서하기 힘든 게 남편이래요. 그래서 남편만 통과하면 그분은 부활할 준비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해볼게요. 나는 남편 사랑할란다. 네. 오늘 설교 제목으로 그 설교의 시작을 알립니다. 이 권사님, 이제 말 다 하셨죠?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 성령 충만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만이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을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에서 집사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사도행전에서 가장 대표되는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남편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히려 나 더 이상 못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걸 오히려 전도 기회로 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주의 일에 충성하자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해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에게 하늘이 열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때 남편을 통하여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뭐하였노라? 성령 충만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순종이 성령 충만함을 만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성령 충만을 순종함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자꾸 순종함으로 받으려 하지 않아요. 뭔가 열심히 함으로 받으려 하고 소위 임파테이션으로 받으려고 해요. 안수받아서 받으려고 하고 자꾸 특별한 경험, 특별한 체험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미 선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 성령의 선물인 줄로 믿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언제 충만해지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할 때. 남편이 태클 걸어올 때. 인생에서 마귀가 집중적으로 나를 태클할 때. 명절 때 마귀가 명절 기간을 통하여서 집중적으로 나를 마크할 때. 인생에 태클 들어올 때 되려 복음 사역에 딱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기를 순종할 때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 사역이니까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하나님이 건강을 주고도 배로 건강을 주십니다. 건강을 잃더라도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 전도의 기회로 약재료로 삼습니다. 영광교회 성도님, 순종해야 우리들이 비로소 권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 명절에 우리 권세자가 됩시다. 저는 둘째 아들하고 다른 이야기로는 오래 길게 이야기를 못하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제 둘째 아들도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몸은 무거운데 왜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둘째 아들하고 축구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밤새워서 이야기합니다. 스페인 갔다가 영국 갔다가 이태리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K리그. 여러분 혹시라도 수중에 K리그 결승전 티켓이 있으면 버리지 마시고 저 주세요. 제가 대신 가드릴 테니까. 제가 둘째 아들하고 축구 경기를 같이 보면 이걸 발견해냈어요. 뭘 발견했냐면 축구 경기를 보면 전담 수비수 몇 명이 거미같이 달라붙어 집중 마크하는 상대팀 공격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리오넬 메시나 크리스티나 호나우두 같은 스타 선수들이죠. 자, 질문 드릴게요. 왜 이들에게는 몇 배나 두터운 수비와 태클이 많이 들어오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만 집중 마크가 될까요? 왜요? 언제든 골을 넣을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게터들은요, 수비수가 두텁게 자기를 둘러싸우면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자긍심이 오른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도 아주 똑같습니다. 마귀가 집중적으로요, 고난과 핍박으로 사람 시험이 오고 시월드 시험이 오고 처월드 시험, 환경 시험으로 자꾸 태클을 걸어요. 태클을 걸고 집중 마크하는 사람과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고난 받으러 가니까 싫은가 보시나. 그 교회가 영광교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런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교회는요, 영적인 파괴력을 인정받은 교회예요.
교회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견제와 태클이 들어옵니다. 양육을 좀 해보려고 하면 벌써 눈 감지 말고 여기 보세요. 뭔가 양육을 시도하려고 그러면 양육을 결정했다가 조금 뒤에 양육을 안 하겠다고 하나같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은 없어요. 세례를 받겠다고 결정했는데 다음에 받겠다고 전화 오는 전화가 꼭 와요. 성경 공부 좀 해보겠다고 하면 집중적인 견제와 태클이 훅 들어옵니다.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그래서 공격을 받을수록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되냐면 침체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되려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더 예배 드려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집중 마크 당하고 있으니까. 사단의 공격은요, 때로는 작게, 때로는 크게, 때로는 짧게, 때로는 길게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나 나의 가장 방심하고 있는 부분,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게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나 미리부터 여러분 겁내고 유축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이 증명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성령 충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사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교회가 다 잘 됐어요. 근데 5장에 넘어와서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교회, 뭔가 해보겠다고 결단하는 교회, 초대교회에 들어오는 사탄의 강한 태클과 견제가 들어옵니다. 무슨 그림 같으세요? 5장에 가면 그 첫 시작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의 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고 영적 구조를 드렸나 봅니다. 공명심이 투철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공명심 때문에 11조를 드리다가 즉사하는 장면이 5장에서 등장합니다. 이어서 성도들 간에 이익 때문에 생겼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 헌금 가지고 더 우리 쪽으로 줘라, 헌금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투옥이 됩니다. 베드로가 투옥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환난을 헤치면서 힘있게 자라나가는 모습, 계속해서 수그러들지 않는 초대교회의 영적인 파워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언짢게 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게 마땅한 일이에요. 이런 모습을 언짢게 보는 무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적은 늘 가까이 있을까요? 멀리 있을까요? 적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내부에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았고 교회의 의식, 전통에도 많은 경험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시기심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기가 뭐하여?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여러분,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시기가 가득하게 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추석을 맞이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가장 잘 무너뜨리게 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혼합주의입니다. 우리 윤명수 장로님이 추석 명절 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추석 명절 때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쯤이야 괜찮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혼합주의. 여러분, 2013년에 부산에서 WCC라고 세계교회 연합회라고 WCC 모임이 총회 때 부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국민일보 헤드라인 그림이 지금도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색동옷을 입고 있었던 무속신앙 대표자, 무속인이 있었고 그 옆에 동방종교회
대표자가 있었고 그 옆에 동성애 목사님 두 분이 계셨고 그 옆으로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두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한번 큰 모진 풍파를 얻었죠.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때 동성애 목사님이 부산에 있었던 WCC 모임의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동성애 목사가 했던 기도문 일부를 제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 쇠사님,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람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아멘. 이게 목사 입에서 나온 기도문입니다. 에큐메니칼 연합일치라고 하는 미명 아래 전혀 말씀의 기준이 없이 에큐메니칼 일치를 보이는 모습이 이 혼합주의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시기도 무섭지만 혼합주의도 무서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큰 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부에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죠.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종교 지도자들이 혼합주의 물타듯이 이렇게 타협하고 협의합니다. 야, 제자들아,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성가대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기도 생활해라. 깊숙이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조용히 지내는 것은 죄입니다. 죄. 조용히 지내는 것은 죄라고요. 제가 부임 신방할 때도 그랬고 어느 교회에 가서나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믿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착한 일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집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래요. 이거 아주 큰 착각입니다. 죄는 언어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따라서 해볼래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걸 이 구절로 설명드릴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무엇이 죄냐면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주의 뜻에 벗어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주의 뜻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모두 죄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긴 것은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그 문제를 통하여 기도를 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콜링인데 문제가 생겨도 성전을 나아가지를 않아요. 병원은 가는데 성전을 찾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웃사를 누가 죽였을까요? 웃사는요 다윗이 죽였습니다. 웃사가 누군지는 아시죠? 법궤가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했다가 돌아가신 분이 웃사예요. 웃사는 다윗이 죽였습니다. 웃사는 지도자 다윗이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나름대로 웃사는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몸으로 막아낸 것이 현상적으로 보면 나쁜 거예요? 바른 거예요?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인간적으로 봐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마땅히 떨어지지 않게 우사가 막은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몸을 찢어서 죽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역대상 13장에 보면. 나름대로 노력했던 거예요. 자, 나름대로 다윗도 법궤가 성전에 있지 않고 그때 당시 어디에 집에 있었어요? 그 전에 아비나답 집에 있었어요. 일반인 집에 법궤가 있는 것이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디에 실어서? 수레에 실어서 일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법궤는 수레로 옮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그렇죠. 레위인들이 어깨로 메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우사를 죽인 거예요. 제대로 무엇이 죄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서 망했던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죄는 항상 기뻐하는 일에 벗어나 있는 상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해서 벗어나 있는 그 상태가 죄예요. 그래서 우사가 죽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성도는 죽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 것은 죄였습니다. 금주 내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하고 나눈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뭘 이야기 드렸나요? 레위기에서 애굽에서 건져내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넥타이 매고 설교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따라서 구별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남편을 사랑해라.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어라.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순종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지 않음이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새벽 내내 거룩하려면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스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은 가나안 땅의 소상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왜 그랬죠? 이방 땅의 문화에 젖어들 수 있으니 3년 동안 식량난을 겪어도 먹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4년째 해에는 그것도 내가 먹지 말고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비로소 몇 년째? 5년째 됐을 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식량난을 겪어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조용히 지내지 않았습니다. 태클이 들어올수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마크에 올 때 온갖 모욕과 수치를 줘도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 시기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21절.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를 소집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사도들을 처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명분을 쌓는 거죠. 명분을 쌓아서 내쫓으려고 모욕과 수치를 줍니다. 자연스럽게 못 견디고 그만두게 하려고. 그러나 재판을 받을 사도들은 옥에 없었고 옥문이 든든히 잠겼는데도 그 안에 있던 사도들이 탈옥하여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을 놀랍게 보기 시작합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은 이 사건을 보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하면 마귀가 당황해 하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내 삶의 용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붙들 말씀으로, 명절 때 사모할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는 복음을 전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죄송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구조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성령님도 그러하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핍박하는 그 상황을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계기로 활용했습니다. 나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못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분노하여 주기로 했습니다. 사도들은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약속한 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명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핍박받을 때 내가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 더는 못해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내 태클이 돌아왔을 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끼리 차에서 이제 내려가시겠죠? 그때 오늘 설교 중에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 문구만큼만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영광까지 내려갈 때, 저 월드 내려갈 때 이 문구를 머리에 계속 외우고 가려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핍박을 받을 때, 사탄의 태클과 견제가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하다? 아멘. 최고의 방어는,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축구를 보니까 저랑 축구를 보면서 가장 최고의 전술은,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전술을 우리가 서로 통합해서 일치를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악한 사람들의 협박을 받을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때 우리도 말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같은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증거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에 성령도 동참하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하나님은요, 성령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에서 출발할 때 제 아내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성령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명절을 통하여 오히려 복음의 기회를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할게요.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가슴에 손 올려보세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순종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순종이 성령 충만을 만들어낸다. 이번 명절에 많은 태클과 견제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계기로 삼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뜻도 의미도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말할 말을 마땅히 말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립 기념주일이 2주 앞두고 있습니다. 나 한 명이 단 한 명씩만 초청주일에 초청하는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해 보겠습니다. 그게 힘들면 오늘 주보 교회에 두지 않고 주보라도 말없이 주면서 예수 믿자고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들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의 사역입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재물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일 아쉽거든요. 여러분, 이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마음만으로 지켜낼 수 없으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내 인생의 태클, 남편이 태클해 오고 시월드가 태클해 올 때마다 내가 영적인 파괴력에 있는 꼴개터구나. 집중 마크가 되어질 때 어떤 이들은 무너지고 침체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고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시월드 처월드에서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이걸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30초 동안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남편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내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핍박을 받을 때, 인생의 태클이 왔을 때, 사단의 태클과 집중 마크, 견제가 들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인 줄로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권세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나의 종아, 사역에 집중해라,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을 이번 명절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는 명절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만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내 형제와 자녀들과 형제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형제들이 마지막 날에 다 우리의 모든 천국 가운데 들림받는 나의 형제, 나의 어머니, 나의 고모들, 나의 형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 잡고 620장 찬송 부르며 나아갑니다.